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첫 번째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런즉을 사용하여서 앞선 1절에서 14절 말씀과 연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며 자기의 의무에 대한 지각이나 자기의 영혼이 귀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며 태만하고 게으르고 부지한 어리석은 자처럼 죄에 빠져 스스로를 파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것처럼 행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 전까지는 악한 시대에는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 언제나 즉시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에 매 시간 60분이라는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최대한 유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과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지나가는 기회가 아직 있는 동안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다시금 그 시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헬라어의 구절에 시간을 사다, 시간을 구속하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신중하여 주어진 기회들을 선행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산 걸어내야 고역을 하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시기적절한 때를 관찰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장사꾼들로부터 비롯된 비유입니다. 세월을 아끼다 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매 순간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재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낭비이고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낭비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다시금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나 세월은 일단 가버리면 결코 돌이킬 수 없기에 그것은 참으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날들이 대부분 악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바른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같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때가 악하기에 더욱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주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자고 유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라며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며 권면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영적 생활에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자제하는 규모의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무엇에 의해 조종을 받는 술 취한 사람, 이를테면 매우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와는 정반대입니다. 과음은 무엇보다 이해력을 상실하게 하고 품위를 잃게 하고 판단력과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그것이 음주가 하는 일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인도하여 허랑방탕과 자유분방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지성을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영적 부흥과 각성 뒤에 교육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일은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부흥 시대 이후에 그리고 200년 전에 복음 부흥 뒤에 두드러지게 양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브리스톨 근처의 중북부 지방에 흐릿멍텅하고 술고래인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극성스럽게 가기 원하며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바울이 이미 타락한 것이라고 말했던 옛 방식과 이기적인 욕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낭비성뿐만 아니라 통제불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술은 이성을 지배하여서 판단력과 예절관념을 흐려놓아 방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대조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진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다른 열매들과 더불어 절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제력을 잃게 만들어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제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의 말인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만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너희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므로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서 성령으로 계속 채워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번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성도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9절과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함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을 증언하듯이 성령 충만한 예배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노래와 찬송을 통한 즐거운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는 보통 비파로 반주합니다.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도들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나와 주께 드리는 노래와 찬송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그 노래는 개인의 신앙과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하며 그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서 세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다는 것은 자신을 그 밑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상호 복종으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은 종종 달갑지 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에 오용되어 왔거나 위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넘치고 항상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코로나 전에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가냐면서 교회를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를 갔다 오면은 제 친구가 착해진다고 교회를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라도 순종하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줬다면 남편이 교회를 가라고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했는지 라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모습과 태도를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찬양이 넘치고 항상 감사하며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8월 28일 복수상자입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이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어여쁜 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같이 세월을 아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복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